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을 보고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신자나 신자나 끊임없이 질문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신자나 불신자나 끊임없는 질문의 연속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쉽게 말하면 뭐 인간이란 뭐냐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뭐냐,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뭐 그런 질문들 시작해가지고 나는 왜 사는 것일까, 또는 뭐 내가 하고 있는 일 놓고 내가 이 일을 꼭 해야만 되나, 뭐 이 일을 꼭 뭐 또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경제를 놓고 볼 때는 꼭 뭐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인지, 벌을 이유가 뭔지, 어떤 또 상황에 처하면 그런 상황에서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나의 환경은 왜 이럴까, 또 때로는 그렇죠. 무엇을 향해 나는 달려가고 있는가, 내 인생을 놓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나의 인생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좀 생각을 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가끔은 내 자신을 놓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무엇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갔는지, 그리고 나는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자 하는지 하는 부분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끊임없는 질문의 연속이 인생인 것 같아요. 이런저런 많은 질문을 통해서. 근데 그 질문이 잘 보면 신자에게는 그 질문이 사실은 복입니다. 신자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그런 질문들이 복이 되고 유익이 되지만 불신자에게는 그 반대입니다. 불신자들은 질문을 하면 할수록 손해인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질문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답을 잘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를 믿고 사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답을 잘 찾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오느냐 하면, 신자들은 답을 찾아서 그 답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뭐 남들 의미가 있게 살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불신자들은 질문하면 할수록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질문하면 할수록 답을 못 찾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가다 보면 자살까지 가는 겁니다.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답을 찾지 못하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질문하면 할수록 유익한 겁니다. 왜? 답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완벽하게 살았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율법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고, 열심을 원하면 누구 못지않게 살았고, 전통도 좋고 배경도 좋고 다 좋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그의 인생이 사실은 뭐랄까요, 정확한 답이 없는 그냥 주어진 여건, 삶, 어떤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환경 속에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게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열심히 다녔죠. 그래서 이 다메섹 이 길도 역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두려고 잡으러 가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타나죠. 그 나타나면서 바울이 보면서 묻는 겁니까?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예수를 만나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를 가져오죠. 그 순간에 그 환상 가운데 빛이 보이면서 그 순간에 이게 예수라고 자기가 핍박하는 그 예수를 그런 가운데 보면서 만나면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의 머릿속에 완전히 뭐가 각인되냐? 예수가 각인되는 시간이에요. 각인되는 시간. 각인된 것뿐만이 아니죠. 그렇게 예수가 각인되고 나니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담에서 사는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 제자를 통해서 인생의 답을 주잖아요. 바울이 남은 인생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아니를 통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남은 인생의 답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바울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언약이 완전히 뿌리 내려버린 시간이었어요. 남은 인생의 삶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 그 이후의 삶의 현장은 어땠냐? 그 이후의 삶의 현장은 증인의 현장이었어요. 오늘 20절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 예수를 만났다. 그 예수를 내가 만나서 내가 변했고 만나보니까 일을 하다면서 증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의 모든 현장이 바울은 증인의 현장이었어요. 아멘. 이것이 예수를 만나고 만난 이후의 바울의 삶이었고 바울의 삶의 업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여 누구시니까 각인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받으면서 그리고 그의 삶의 현장은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또 말씀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각인됐거든요. 담에동에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머릿속에 지나가서 딱 잊어버리고 빼버리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모든 가치관, 생각 모든 것들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터닝 포인트. 각인돼 버린 거죠. 우리가 언제 삶이 변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언제 삶이 바뀌고 달라지냐? 터닝 포인트가 언제 나에게 오느냐면요. 이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시간이 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그 시간에 우리 삶의 터닝 포인트가 와요. 제 인생도 저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제 삶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왔어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저는 굉장히 인생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몰랐어요. 무엇에 살아야 될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은 인생이 아니다. 저는 대학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졸업하면 뭐 취직하고 뭐 저 공부했으니까 뭐 공무원이 되든 고급공무원이 되든 뭐 국공무원이 되든 뭐 고시했으면 고급공무원 안 되면 뭐 국공무원 공무원이 되든
사업을 해서 돈 벌든 직장 생활에서 돈 벌든 회사원이 되든 뭐든 어쨌든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 돈 버는, 대학 졸업해서도 뭐 좋은 대학 안 좋은 대학 다 어쨌든 결론은 돈 버는 거예요. 직장을 갖는 것이고 돈 버는 것이고. 그럼 왜 그렇게 돈을 버냐 생각해 보니까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 버는 거예요. 근데 많이 살면 풍족해롭게 살고 또 돈 많이 있으면 힘있게 남들이 뭔가 군림하고 살고 없으면 약하게 뭐 그렇게 살고 결국 뭐 돈 문제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돈을 벌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살아요. 그러다가 돈 열심히 벌다가 많이 벌고 뭐 좋은 직장 가고 있으면은 뭐 결혼도 잘하고 뭐 좀 하도 그러다 결국 뭐 어쨌든 애를 낳고 가정이 생기고 그래서 열심히 남자는 열심히 돈 벌어서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고 그 당시에 저의 생각이에요. 지금은 뭐 맞벌이고 합니다만은 제 세대만 해도 가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가장은 가정을 책임지는 게 가장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책임지는 게 가장이란 말이에요. 그 가장 역할을 위해서 열심히 죽어라 돈 벌어야 돼요. 그러다가 나이가 뭐 40대, 50대 되면요. 아버지들이 50대, 60대 되면은 그때 인생의 허망을 느끼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고 살아왔는데, 열심히 가정꾼이 살아왔는데 내 인생은 뭐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우리 그때 그걸 우리 많이 그거 봤거든요. 50대 아버지들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 그걸 보면서 야, 그렇게 사는 인생이라면 뭐 굳이 살아야 될 필요가 있냐? 인생의 의미가 뭐가 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 바야 차라리 뭐 안 사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고. 여러분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무엇을 이루기를 원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렇게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 깊이 만나면서 그리스도 만나면서 우리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 만나보니까 또 다른 인생이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이 영원한 세계에 있는 것이고 다른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궁금했는데 성경에 들어보니까 그게 답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뭔가 몰랐는데 성경에 들어가니까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뭐냐 할 때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게 그래서 이 행복한 인간, 하나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모든 동물들을 다 이렇게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살았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하나 되고 내가 계획해야 되고 내가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 땅에 가시던 물력을 하다 보니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살아야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을 먹지 말았는데 선악을 우리가 사실 알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은 처음에 창조된 하나님 창조된 인간은 선악을 알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서 선을 알기 시작했고 알다 보니까 문제가 시작한 거예요. 뭐 다투고 질투하고 뭐 싸우고 막 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한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래 사람을 만들지 않구나 알면서 영원에서 알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사는 인생이 있구나. 그래서 생각을 바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살겠다. 내게 주신 나의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막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의 앞에 응답받은 거예요. 그게 응답받은 것이 이제 저보고 하나님이 신학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라. 사람 살 일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중요하다. 그것처럼 값어치고 멋지는 게 어디 있겠냐. 사람을 살려라. 그 뭐 어떻게 살리느냐? 무슨 여러 가지 뭐 복지 가지고도 덜습니다만은 정말 사람의 가장 경우서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영혼이 사는 것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 만나는 영혼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공부하게 됐고 목회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놓고 볼 때 목회 어떻게 했든지 간에 목회했던 제 인생 자체는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후회도 없고 다시 태어나도 또 목사 또 할 거예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제 일이 저는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반드시 축복된 인생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업에 현장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답을 찾는 것은 뭐냐면 세 가지 운동을 해야 되겠다. 복음운동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사람을 살리는 운동 복음운동입니다. 여러분. 아멘. 두 번째 말씀운동은 뭡니까? 말씀운동은 인생을 살리는 운동이에요. 아멘 안 하십니까? 인생을 살리는 운동.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들의 인생에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무엇이 성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성공할 때 무엇이 성공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입니까? 높은 위치를 가진 게 성공입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성공입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까, 여러분? 참된 성공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 속에 있는 것이 참된 인생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건 모든 죄들을 삼아 땅까지 증인되리라 온천한 만민에게. 그게 우리의 참된 인생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업을 가지고, 업이라는 것은 우리 현장이죠. 우리 업. 여러분이 무슨 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을 합니까? 뭐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뭐 직장인입니까? 무슨 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업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성공이에요. 그 인생의 참된 성공된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고, 그걸 우리가 평생의 미션을 받은 것이 평생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고. 여러분 일평생에 하나님한테 약속 받은 게 할 일이 생겼다, 약속 받았다, 미션 받았다, 그게 평생 언약이잖아요. 평생 언약이 없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평생의 언약이 없다, 평생 미션이 없다, 하나님 앞에 평생에 될 일을 찾지 못했다, 그건 참 불행한 겁니다. 그 불행한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아직도 매여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살아요.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것을 구하고 살아요. 말씀 운동은 삶을, 인생을 성공시키는 운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 운동은요. 전도 운동은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업의 현장을 살리는 게 전도 운동이에요. 여러분 직업 현장에서 성공해 원합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면 그게 진짜 성공된 현장이에요.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시켰느냐? 하나님 요셉이 총리, 요셉을 그 총리의 직분을 주시고 그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애굽 살리라고 주신 거잖아요. 아멘. 요셉이 보디발로 발려 들어갔어요. 왜 글로 갔습니까? 노예도 일종의 직업이라고 업이라고 본다면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노예 현장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보디발 집 살리라고 들어간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살렸잖아요. 어떤 업의 현장이든지. 그것이 전도운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축복운동이라 그렇게 말해요. 지난주에는 축복운동. 그리고 뭡니까? 능력운동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각인되는 차원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로 각인돼서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축복이 시작된 사람이에요. 그 두 번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삶의 언약으로 완전히 그 말씀에 뿌리 내려가지고 로마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의 인생이었고,
오늘 9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 만나자마자 현장에서 뭐 했어요? 증인운동.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 삶의 체질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체질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놓고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왜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아니면 왜 안 되느냐? 각인 운동 왜 해야 되느냐라고 볼 때 창세기 3장의 시작은 나 중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뭐냐? 중심인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나 중심.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안 그랬을 텐데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와가 기억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하와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 중심이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니까, 나 중심이니까 말씀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도 여러분, 이 나 중심이다 보면요, 대충 신앙생활해요. 예배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건 나 중심이잖아요. 말씀 받을 때가 안 받아도 나 중심이잖아요. 그 말씀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힘이 하니까. 그래서 하와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했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려 했는데 하와는 뭐라 했어요? 죽을 거 하노라. 그가 하나님과 약속한 말씀의 기억이 그거예요. 하와가 죽을 거 하노라. 그 말은 살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 중심, 내 생각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단이 틈을 보이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단이 그렇게 미혹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돼봐야 뭐합니까? 뭐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길 거예요? 하나님과 싸울 겁니까? 하나님처럼 돼봐야. 그리고 선악을 알아봐야 뭐 할 겁니까? 그런데 선악 알게 되면서 더 문제가 더 크게 오잖아요. 하나님처럼 돼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중심이 나가다 보니까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신앙생활이 실패가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각인되지 않으면 인생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복음운동은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운동이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나만의 삶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함께하는 이 삶은요, 깊게 들어가 보면 믿음의 문제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의 관계. 그 신뢰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언약, 약속이었어요. 야, 선악을 나 먹지 마. 먹으면 안 줄 거야. 약속이었다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인간사를 살아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약속이 있고 약속이 지켜질 때의 신뢰 관계가 살아있는 거예요. 약속이 깨지면 신뢰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아담과 사이도 약속의 관계란 말이에요. 신뢰 관계. 그 증거로 주신 것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언약을 주시고 왜 그런 신뢰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냥 종처럼 부리면 될 텐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인격입니다. 인격. 인격을 주신 거예요. 서로 인격적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남녀 간의 사랑도 인격적인 사랑이 맞는 거잖아요. 인격 사랑해야지 남자가 여자를 자기 부수물처럼 그걸 보고 그러면 큰 문제 오잖아요. 우리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계, 신뢰 관계란 말이에요, 이 관계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부모가 자녀가 함께 한 집에 살 때에 이 신뢰 관계, 믿음의 관계가 이어져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신뢰 관계가 깨지면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부모가 자녀 믿지 못하면 잔들이 심하고 막 이래 큰 문제 뒤틀려 나가는 거예요. 엉겨 나가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 자녀도 부모를 믿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 삶은요, 이 신뢰관계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중에 겨짓만한 자그마한 믿음이 있다면 그랬어요. 산을 더 옮길 수도 있다. 근데 우리 믿음의 관계가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믿음의 관계, 신뢰 관계가 회복되느냐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저는 믿음이 좋아.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쓸까요? 어떤 상황에서 예배 열심히 잘 참독하고 헌금도 뭐 열심히 하고 또 뭐 불천불만도 없고 뭐 하나님 말씀에는 껌뻑하고 이런 걸 보고 믿음 좋다 그러거든요. 뭐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를 그만큼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맡기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배 드리러 했어 그럼 무조건 예배 드리러 오는 거고 뭘 그렇게 가는 거고. 근데 거기 조금이라도 나라는 게 들어서 시작하면요 이 신뢰 관계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선악과 할 때 그 약속을 주신 이유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란히 하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말해요. 영화나 드라마에 이렇게 보면요,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 고생하는 사람 보면서 딱 불러가지고 이 사람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이 아주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 도와주고 살게 이렇게 할게 해서 우리 함께 같이 살자, 같이 뭐 그러면서 우리 서로 이제 서로 믿고 잘 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혼자 살 때 어려운데 뭐 돈 많은 사람 같이 살다 보니까 그걸 같이 누리다 보니까 별로 힘든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잘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괜히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싹트기 시작하면 나라는 게 싹트기 시작해. 나 싹트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기분이 나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 안 해줘?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네? 뭐 이러기 시작하면서 그럼 나도 좀 돈도 갈 수 있지 않아? 이 집안 돈 많은데 내가 좀만 속이고 어떻게 하면 가르치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서 뭐가 신뢰관계가 깨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뢰관계 깨지면서 이제 쫓겨나면 문제 오는 거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그랬어요. 신뢰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라. 이 약속 하나 이거 지키고 다른 건 다 네 맘대로 다 해. 이거 하나만 네 약속을 지켜. 이 약속을 왜 했느냐? 이건 너와 나의 신뢰관계의 문제야. 근데 그걸 깨트려 버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신뢰관계, 믿음의 관계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느냐. 그리스도가 갈라디아 2장은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100%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 그 말은 100% 순종하고 따라가라 그 말이거든요. 아멘.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후에 뭐랍니까?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 그 사람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나 때문에 생명 버렸다. 못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죽음보다 더한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100% 믿으라고 말해요. 날 위해서 죽었으니 100% 믿어라. 못 믿을 이유가 없다. 근데 자꾸 뭐가 생겨요? 자꾸 나라는 게 생겨요. 그 나라가 생기다 보면 그 나라는 그 생각 속에 사단이 계속 역사한다니까요.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면 창조주, 절대주권자 그분이 나와 함께 하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게 그 말이에요. 함께하면 그게 그리스도로 가게 되는 운동이에요. 아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잘났다고 얼마나 우리가 뭐 완벽하다고 뭐 내 계획대로 뭐 내 생각대로 인생을 이렇게 설계하고 막 그렇게 합니까? 한계가 있어요. 100%, 300%다 한계가 올 수밖에 한계 있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에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게 맞죠.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로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 운동은 언약으로 뿌리는 운동이다. 9장 15절에 사울이 받은 말씀이잖아요.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약속 그대로 이 바울의 인생이 이방 전도자로 로마까지 가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이 약속 말씀대로. 왜 그렇게 됩니까? 왜 언약에 뿌리내야 됩니까,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9편 7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어떻게?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요. 완전해서. 완전한 거예요. 이 완전한 이 말씀에서는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써서 그냥 딱 한 군데 찾아본 거고 수없이 많은 곳에 말씀에 대한 완전함에 대해서는 말하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 그 완전한 말씀을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주셨어요? 뭘로 주셨어요? 왜 대답 안 합니까? 뭘로 주셨어요? 주보를 안 봅니까? 그 주보에 있어.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약속으로. 그래서 말씀을 뭐라 그래요? 말씀을 언약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언약이다. 언약 잡아라. 그렇게 말해요. 언약 잡아라. 약속 잡아라. 언약. 언자가 말씀 언자고 약자가 약속 약자예요. 말씀이 약속이 되는 걸 보고 언약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줄 때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항상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언약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이 될 것이고 너를 인하여 쭉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의 생애에. 어디까지 이루어집니까? 요셉에게까지 이루어진다니까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 고만까지 이루어지는 게 그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 상시령에 주시는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확신하고 가슴에 새기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헤맵니다. 얼음이 와요. 애굽에 가나안 갔는데 기근 들어가지고 먹고 살겠다. 그래서 먹고 살 길을 찾아가지고 애굽에 내려가다. 거기서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하나님 아브를 시험하시려고 하면서 이삭을 바쳐했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온전히 함께 완전히 100% 맡겨버렸잖아요. 100%. 이삭 내 아들 죽으나 살거나 당신 겁니다. 맡겨버려서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삭을 못 가지고 제단으로 옮겨놓은 거 아니에요. 살리든 죽이든 마음대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었더니 속에 아브라함이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 그를 달리 살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을 가졌다. 그 믿음 가지니까 죽든 살든 그냥 막 상관없는 거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탁 시험하고 합격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완벽한 언약을 약속 주시면서 축복하시면서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는 언어를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 모세에게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뭐라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주세요? 약속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요. 다윗에게는 사무엘상 16장 63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하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왕이 될 것을 기름을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다 그랬고 우리 인생 인류 역사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사람들은 성공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말씀 운동이 뭐냐? 언약으로 뿌리내는 운동이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그걸 평생의 언약 또는 개인의 언약 또는 우리가 이면 계획이라도 말해요. 이면 계획을 가지고 그 평생의 그 성취를 말씀 언약을 딱 잡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약이 될 때에, 약속이 될 때에 힘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방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내를 통해서 주어진 그 언약이 사울의 평생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 19장 20절 말씀 것처럼 로마도 보야레라, 바울이 그때 확실하게 고백한 겁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이 참 승리이다. 그래서 말씀 뿌리 내리는 삶 승리이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뭘 하라고요? 말씀을 각인시켜라. 뭐 손목에도 매고 이마에도 매 뭐에도 막 해가지고 각인시켜라고 말해요.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각인시키라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집 찾아보세요. 신명기 6장 1절 5절 보시고 또 하박국 2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2장 1절에 내가 파선을 써서 성내에서 그가 내게 무엇이란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리라.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게 많았어요. 하박국이. 인생에 궁금한 게 많았어요. 삶에. 그래서 하나님께 막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럼 답을 기다리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면 2절에 보면 너는 미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응답하시고 그 말씀을 새겨라. 아주 그냥 돌에 새겨놓고 달려가며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크게 새겨놓고 그 말은 항상 말씀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새겨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면 그 속에서 존재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의인은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이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 말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을 살아라.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잡힌 말씀이 내게 성취까지 그 믿음을 살아라. 로마서 1장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이 말씀 인용해가지고 로마 교회에 편지 쓰잖아요. 오직 이는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으게 하나니.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이라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전도운동은요. 증인으로 체질되는 운동이다. 증인으로 체질. 우리 삶의 체질이 여러분 여배 현장에 여러분 삶의 체질이 증인이 돼야 돼. 증인된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첫 번째 얘기할 것은요. 대부분 우리 업의 현장에 중심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 업의 현장의 모든 기준이 납니다. 선택할 때도 어떤 계획을 할 때도 또 그 여러분 업 현장에서 승진하고자 할 때 또 그 하면서 성공하고자 할 때 어떻게든 모든 거의 기준이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업을 직업 선택할 때도 어디가 월급을 더 많이 주느냐 우리가 그거 보잖아요, 여러분. 그죠? 어떤 직업도 힘이 있느냐 말이지.
어떤 직업이 남들 앞에 뭐 좀 뽀대나 보이겠냐 말이지. 뭐 이런.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현장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현장인가? 저 업의 현장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나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이룰 나의 현장인지. 뭐 두 가지 어떤 직장 선택할 때 두 가지가 선택지가 났을 때 월급을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께 여기에 구원주 작전자를 가서 찾아야 되는지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지 어디가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인지 여기가 구원받아야 더 많은지 여기가 구원을 더 많은지 여기가 전동해야 될 때인지 저희가 전동해야 될 때인지 이런 그런 기준을 놓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청년 선국에서 근데 보니까 거의 애들이 거의 그래. 거의 청년들이 목사님 직장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요. 막 뭘 모르겠다는 거예요. 넌 어떻게 됐더니 여기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서 주로 인간 조건인 거야. 뭐 돈을 많이 줘 조건이 어떠저떠고 한마디 딱 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게 어떤 건지 기도해봤냐. 하나님 앞에 물어봤냐 말이지. 돈을 적게 받고 떠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거기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아갈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죠. 다짐을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는. 사도행전 4장 갑자기 생각나는 13장 48절 구원주로 작정되는 다 믿더라. 어느 현장인지 하나님이 구원주 작정된 자가 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아멘. 그래, 다 중심 나예요. 그러나 우리가 겪을 것은 두 번째래요. 그러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주권이 반드시 있고 모든 현장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어요. 아멘. 그래서 시편 139편을 잘 찾아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앉으나 서나 잠잘 때나 뭐 할 때나 시궁창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밤이나 낮이나 모든 곳에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멘.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니까.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뭐냐? 증인의 현장이 증인의 현장. 그 증인의 현장에 하나의 약속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몰라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답니다. 뭡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있고요. 함께 있고요. 어떤 현장이든지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도 함께 있기 위하여 그래요. 오랜전에 불이 나온지라 저들과 함께 있기 위함이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를 보내기를. 일단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첫 번째고 하나님께 있으면서 전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귀신을 결박하는 권세, 축복 그 권세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누구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이 말이 보디발이 주인인 보디발이 노예인 요셉에게 한 말이잖아요. 아멘. 이게 우리 업의 현장이라니까요. 또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도 마찬가지고 총리돼서도 마찬가지고 총리돼서도 바로 왕이 뭐 요셉 보고 야, 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자구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구나. 그렇게 말했잖아요. 어디 가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승리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설 명절로 시작되는데 언양 붙잡고 승리를 축복합니다. 결론 마지막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답을 가지고 세 가지 운동을 우리는 합니다.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저 여러분 인생이 참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통솔하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